믿으시나요? 자, 오늘 이 강력한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영적 변화의 여정을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말이 곧 사람이다. 와,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나타낸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 인격, 심지어는 그 영혼의 상태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바로 당신의 본질이다. 여기서는 말과 우리의 진짜 모습 그리고 신성 사이의 아주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이신 말씀은 곧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이 생각,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내용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게 더 깊어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냥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영, 그리고 생명. 다시 말해 창조의 힘을 가진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생명의 호흡을 들이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신성한 생명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까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계속 영 하는데 도대체 이 생명을 준다는 영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그 힌트가 바로 이 단어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프뇨마. 놀랍게도 영을 뜻하는 이 단어들의 원래 뜻이 뭐였냐면요. 바로 바람, 공기, 호흡이었어요. 우리가 매 순간 쉬고 있는 이 물리적인 호흡이랑 영적인 생명이 언어적으로부터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정말 흥미롭죠?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제서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잖아요. 이 신성한 생명은 바로 이 호흡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가장 원초적인 증거인 셈이죠. 자, 세 번째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재탄생의 고통입니다. 이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건데요.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그 감정적인 무게가 어떤 건지 조금은 짐작이 가죠. 해산하는 여인의 그 엄청난 고통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비로소 생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진정한 변화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럼 이 추상적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딱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생명의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여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시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볼게요. 새로운 사랑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과도 같아요.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화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왼쪽을 보세요. 과거에는 옛뱀,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종노릇하던 상태였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제는 남편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속임수의 노예였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신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 이건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신성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여정의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변화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생명의 호흡이라는 건 결국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마음판에 도장을 꽉 찍는 것처럼 새겨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인처럼 딱 새겨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결과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신성이 머무는 장소가 더 이상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는 이 선언. 정말 가슴 벅차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쉬고 들이쉬는 모든 말에 생명의 호흡이 담겨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청취자님, 지금 당장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시겠어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가장 평범한 행동이잖아요. 네, 공기를 허파로 빨아들이고 다시 내뱉는 아주 단순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이 평범한 호흡이 우주적인 진리를 내면화하는,
그 어떤 숭고한 영적 과정과 완벽하게 똑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시작부터 아주 거대한 질문을 던지시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 심층 탐구의 목적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편의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를 해부해 볼 건데요. 네, 하나는 굉장히 치밀하게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논증을 전개하는 산문 형태의 글이고요. 다른 하나는 동일한 사상을 폭발적인 감정으로 압축해 놓은 한 편의 시 혹은 찬양 형태의 텍스트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문헌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인 호흡,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출산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을 가져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은유의 세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님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텍스트들은 짙은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신념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접근할 겁니다. 이 고대의 문헌들이 어떻게 인간의 신체적 감각을 형이상학적인 은유로 빚어내는지 그 매혹적인 문학적 장치와 내부의 논리 구조를 탐구하는 데만 집중할 예정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저 원문에 담긴 아이디어를 청취자님께 공정하게 전달해드리는 전달자 역할인 거죠. 자, 그럼 이 텍스트의 바다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문헌의 첫 장을 넘기면 아주 도발적인 명제가 툭 튀어나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그러니까 사람이 입 밖으로 뱉어내는 말,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실체와 인격을 그대로 알 수 있다는 선언이잖아요. 언어를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흘러나오는 현상으로 보는 게 참 신선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그 논리를 자연스럽게 아주 거대한 명제를 확장시킵니다. 말씀이 곧 신이다, 즉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지거든요.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호공을 가르고 귀에 닿는 소리, 즉 말씀으로 정의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언어학적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가장 물리적인 호흡으로 연결되는지 추적해보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거든요. 아, 그 히브리어랑 헬라어 어원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텍스트의 은유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인데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히브리어에서 영, 그러니까 스피릿을 의미하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발음부터가 약간 바람 소리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두 단어가 가진 본래의 물리적 의미가 명확하게 바람, 공기, 그리고 호흡을 뜻합니다. 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랑 언어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대인들의 인지체계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바람이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숨결이 곧 영적인 존재 그 자체와 동일시되었던 거죠. 현대인들은 보통 물질이랑 영혼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헌은 우리가 생존하려고 허파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일상적인 호흡이 곧 신의 본질인 말씀을 영혼 속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랑 전혀 다르지 않다고 못을 박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텍스트의 도입부가 루아흐, 푸뉴마, 불어오는 생명의 숨결, 이런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이제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딱 이해가 되네요. 이 언어학적 배경을 깔고 보니까 문헌에 등장하는 아담의 창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 진흙으로 빚어진 형상 이야기죠. 맞아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의 코에 신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그가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그 유명한 묘사 말이에요. 그 부분의 메타포가 정말 탁월하죠. 단순한 진흙이 살아 숨쉬는 인격체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유일한 촉매제가 외부에서 주입되는 공기, 즉 생명의 호흡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이미지가 전체 텍스트를 꿰뚫는 기둥이더라고요.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산소를 갈구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 역시 진리라는 이름의 호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괴사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아주 직관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 육체가 차갑게 식어버리듯 보이지 않는 사상과 진리의 유입이 끊어지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즉각 죽음을 맞이한다는 서늘한 경고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는 독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아주 극적인 전환을 시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읽다가 그 부분에서 흠칫 놀랐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하면 의뢰 평온하고 좀 목가적인 이미지를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런 평화로운 장면을 기대하기 쉽죠. 그런데 산문 텍스트는 숨을 들이마시는 이 영적인 과정을 묘사하면서 호흡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처럼 힘들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비유를 던집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호흡이 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인 출산의 산고에 비유되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 탐구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숨쉬는 걸 애 낳는 고통에 비유했을까요? 문헌은 인류의 영적 상태를 일종의 억압되고 오염된 디스토피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뱀, 즉 마귀의 거짓된 꿰매 넘어가서 아주 오랜 시간 종노릇을 해왔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오염된 공기, 거짓된 사상에 푹 절어있는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오래된 속임수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리를 새롭게 잉태하는 과정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뼈가 벌어지고 살이 찢어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와, 낡은 자를 허물고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생기는 그 심리적 저항감, 인지 부조화를 출산의 고통이라는 육체적 한계 상황으로 치환한 셈이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시 텍스트에서 옛뱀에 거짓된 꿰은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아주 처절한 시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평생 진리라고 굳게 믿어왔던 낡고 부패한 세계관을 자기 손으로 직접 파괴해야 하니까요. 그건 우아하게 책상에 앉아서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과정이 절대 아니겠죠. 네, 자아의 붕괴를 경험하는 끔찍한 진통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은 낡은 세계관의 지배에서 진리의 지배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두 남편이라는 또 다른 파격적인 은유를 끌어옵니다. 아, 두 남편이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편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그 서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텍스트가 쓰인 고대의 시대적 맥락이나 이 은유의 본질을 놓치면 자칫 맹목적인 복종이나 종속을 요구하는 걸로 오독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렇죠.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다스림의 은유를 권력 구조가 아니라 존재의 질서가 재편되는 관점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이 텍스트가 요구하는 건 거짓의 폭력적인 억압에서 탈출해서 진리가 제공하는 절대적인 보호와 질서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주체적인 결단이거든요. 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군요. 시 텍스트에서 이 과정을 겪는 존재를 빛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고 죽음을 지나 생명의 열매를 품에 안는다는 구절을 보세요. 이 신부는 절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진리를 착상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자아를 죽이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네요. 그렇죠. 눈물이라는 물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지극히 능동적이고 투쟁적인 창조자에 가깝습니다. 옛 뱀이라는 그 과거의 지배체제를 끊어내는 뼈를 깎는 단절이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진리와 온전하게 결합할 수 있다. 이걸 다스림을 받는 신부라는 메타포로 풀어냈다는 게 문학적으로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 은유의 정교함이 대단하죠. 그럼 여기서 다음 질문으로만 넘어와 보죠. 과거의 거짓을 찢어내고 진리를 잉태하기 위해서 피와 눈물을 쏟는 신부의 투쟁. 이 처절한 산고를 겪으며 생명의 호흡을 들이마신 끝에 이들은 과연 무엇을 탄생시키게 되는 걸까요? 산문 텍스트는 이 기나긴 영적 투쟁의 결과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경건한 아들, 즉 생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불어온 진리의 호흡이 내면에서 치열한 산고를 거친 후에 마침내 신의 본질을 완벽하게 닮은 새로운 자아로 재탄생한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문헌은 호흡과 출산이라는 아주 생물학적인 은유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갑자기 가장 거대한 건축학적 은유로 세계관을 팽창시켜버리거든요. 건축학적 은유? 아, 그 성전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 성전이라는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텍스트가 놓아둔 논리적 징검다리가 바로 인을 친다는 개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죠. 아, 도장. 고대 사회에서 인을 찍는 행위는 소유권을 확정하고 진실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마시고 진리의 아들을 낳는다는 건 곧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한 인간의 영혼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가 심령에 완벽하게 각인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엄청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저 숨을 쉬며 연명하던 유한한 단백질 덩어리가 생명의 성령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신성한 공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승화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하게 생각이 바뀌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정도가 아니네요. 존재 자체의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우주적인 사건이네요. 그렇죠. 인간이 신이 거주하는 집이 된다는 거니까요. 흙먼지에 불과했던 존재가 진리를 담아내는 거대한 성전으로 완성된다. 이 압도적인 결론이 시 텍스트 후반부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감정의 분출로 이어지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축조된 산문이 단단한 뼈대를 세웠다면 신은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우는 찬란한 빛과 음악이 되는 구조죠. 맞아요. 시의 마지막 부분은 개인의 거듭남을 넘어서서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비전을 쫙 펼쳐 보입니다. 부활의 아침,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날 때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읽기만 해도 벅차오르는 구절이죠. 무의식적으로 들이마셨던 그 작은 숨결 한 번이 낡은 자아를 찢어내는 피눈물을 지나서 결국에는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의 획득으로 끝맺음하잖아요. 이 서사적 궤적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텍스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환희에 찬 외침으로 마무리되는 거군요. 네, 기나긴 영적 진통 끝에 마침내 성전으로 완성된 자가 터뜨리는 승리의 선언인 셈이죠. 이처럼 물리적인 감각에서 시작해서 초월적인 차원으로 도약하는 텍스트의 구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청취자님,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록 이 문헌들이 기독교적인 구원론이라는 특정한 프레임 안에서 쓰이긴 했지만요. 무언가를 온전히 내면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들의 통찰은 현대인들의 인지 과정에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야말로 정말 호흡이 가쁜 시대잖아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타인의 의견, 파편화된 지식들이 진짜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둥둥 떠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매일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페북 깊숙이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그저 얕은 숨으로 들어왔다가 의미 없이 빠져나가는 찌꺼기에 불과하죠. 아까 문헌에서 경고했던 옛 뱀의 거짓된 꿰미,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생각 없이 수용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혐오, 사회적 편견들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알 혹은 진리가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토록 얕고 무의미한 호흡을 의도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익숙했던 거짓된 생각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아 분열의 고통, 즉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내면에 단단한 지식의 성전을 건립할 수 없다는 서늘한 통찰을 이 고대의 은효가 품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수많은 정보와 사상들이 과연 나를 빚어내는 생명의 호흡인지 아니면 나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옛 뱀의 독가스인지 분별하는 건 철저하게 청취자님, 당신의 몫일 겁니다. 낡은 가치관을 부수고 새로운 진리를 세우는 일은 분명 영혼을 피흘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찢어지는 듯한 산고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위대한 인식의 도약도 내면의 성전도 완성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두 편의 문호는 너무도 강렬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네,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텍스트였습니다. 청취자님,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의 공기를 깊은 곳으로 들이마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몰래 흐리는 눈물과 수고로움을 견뎌내며 당신의 내면 가장 은밀한 곳에 직접 벽돌을 쌓아올리고 있는 그 당신만의 성전은 과연 어떤 찬란한 혹은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당신이 무심코 들이마신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이 과거의 당신을 허물고 더 거대한 당신을 잉태하는 치열한 영적 진통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